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또 수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은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나눌 말씀이니까 7절부터 12절까지를 주의해서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제 시편 139편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훤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하고도 내밀한 속 사람과 속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안심이 되고 기쁜 동시에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는 듯한 부끄러움을 또 동시에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고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숨고 가리운다고 해서 숨어지거나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 7절을 보면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죄를 숨겨보려고 궁리를 하죠. 그런데 숨길 수 있습니까? 숨고 가리운다고 해서 숨어질 수 있거나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멀리한다든지 예배를 안 온다든지 하나님을 또 안 믿는다라고 막 떠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엄마한테 잘못한 아이가 엄마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서 엄마한테 괜히 성질 부리고 당장에는 엄마를 피해서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어디 멀리 가지를 못하고 계속 집 주위를 맴맴 도는 것과 같습니다. 성질을 내면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냥 들어가자니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성질낸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어정쩡하게 숨어서 집 주위에서 몰래 집 주위를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질내고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만 더 커질 뿐인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문제를 덮어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계속 마음만 찜찜하고 불편할 뿐입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빙빙 돌지 말고 엉뚱한 거 집적거리지 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빨리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날까봐, 겁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딱 짚어주십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한 것은 가려워졌고 숨겨져 있던 것조차도 다 드러내십니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벌 받아야 돼, 혼나야 돼, 이놈 이제 너 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잘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간다, 스월에 자리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또 9절을 보면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그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무슨 말이죠? 동력 너머로 왜 날아갑니까? 바다 그 서쪽으로 가서 왜 거기에 머무릅니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얼마나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는 그곳으로까지 달아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불신앙의 자리에 빠진 겁니다. 믿음을 팔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스스로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랑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즉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고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인애하신 구세주입니다.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괜찮아, 너희들 그죄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벌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었고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야말로 바다 끝까지, 저 너머까지 가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배 제일 밑바닥에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큰 물고기 배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불순종하고 도망쳤으니 이놈 자식 물고기 밥이나 되어라. 얼마나 너 비참하게 한번 인생을 종치는지 한번 당해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불순종의 도망길에서 돌아와
순종의 길로 들어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밝음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녀라면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인내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임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 안에 다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를 엄습하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두움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었어.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은혜와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불의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을 지배할 때도 있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두움이, 그런 낙심이, 그런 고통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의와 사랑의 빛으로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두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움이 우리를 우아락 덮친다 하더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껴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이 어둠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창조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을 통하여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 안에 거하게 되며 성령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VBS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하여, 선도사님을 위하여, 또 섬기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EM과 유스 수련회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시다.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시고 어두움도 대낮처럼 밝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